특별히 우리 성산제일교회 우리 서서울로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또 순회 헌신 예배로 오셔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귀한 연합회로 활동하시는 귀한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귀한 성산제일교회의 가장 자랑이요 보배가 되는 우리 미가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섬기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결단되어지고 도전되어지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광 가운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요일 오후다 보니까 여러분 분주합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나눌 수는 없고요, 짧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듯이 데이빗 리빙스턴이죠. 그 데이빗 리빙스턴의 전기에 보면 그가 어떠한 선교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짤막한 스토리가 나오지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데이빗 리빙스턴이 저 왼쪽에 있는 분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헨리 스탠리라는 영국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이란 나라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특별히 콩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고 있는 리빙스턴과의 관계를 이제 단절되어 있고 소식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루머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성자로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루머가 있고, 또 루머가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루머는 아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성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전국 각지에서 보내는 선교비를 이용하고 착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 루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탠리라는 기자가 직접 내가 가서 리빙스턴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사람의 모든 선교 사역을 취재해서 밀착 취재해서 모두에게 보고하겠다 해가지고 1871년 이제 드디어 이 스탠리 기자가 직접 리빙스턴이 살고 있는 선교지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려 4개월 동안 그 선교지에서 리빙스턴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스탠리 기자가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스탠리 기자가 이제 리빙스턴을 만나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과연 이 리빙스턴이 루머가 있었잖아요. 선교비를 착복한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산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4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이 스탠리 기자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탠리 기자를 찾아와서, 당신 이렇게 무신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4개월 만에 믿을 수가 있느냐? 혹시 리빙스턴한테 이렇게 사주받았느냐, 또는 복음을 받았느냐, 전도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스탠리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그토록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었느냐 말하게 되죠. 그러자 이 스탠리 기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리빙스턴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 곁에 가서 4개월 동안 지켜보며 놀란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리빙스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리빙스턴을 보면서 리빙스턴 선교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스탠리라는 기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리빙스턴의 모든 억측과 루머와 잘못된 것들을 일견 한 번에 다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요단강이 창인했다 했어요. 요단강이 이제 차고 넘쳐서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을 건드려서라 하라. 아멘.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 물가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금 요단이 창인에 있으니까 요단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요단강이 넘치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서서울로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엔데믹을 맞이하고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세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그런 타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춤해지고 우리의 전도사역, 우리의 봉사사역,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창일에 있다. 지금 요단강이 창일에 있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13절 15절에 보면은 말씀에 나오듯이 그 시기가 3, 4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기예요. 그래서 레바논으로부터 얼음과 물이 녹아가지고 요단이 이제 차고 넘치는, 키를 넘는 그러한 아주 깊은 그런 수심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여 년 전에 모세로 하여금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제 12명의 정창꾼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얕은지를 알고 어느 쪽으로 가면은 쉽게 건너갈 수 있는지를 이미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호수아의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자신의 지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에도 돌파해 나아가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명의 정창꾼을 보낸 것과 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비록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얼마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로 세워주신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엔데믹 시대를 돌파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장로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와 그 12명의 제사장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댁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세요. 비록 그들이 발을 디딜 때에 물가에 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시 물이 마른 게 아니었어요. 마치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칠 때에 물이 적하니 갈라지면서 육지와 같이 보여지면서 그들은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건너가게 되었지만 지금 요단을 건너갈 때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12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물가를 향하여 빠져 죽을 듯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아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체험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우리 귀한 교회를 섬기며 참으로 목사님을 협력하여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언제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에 시기 질투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